네, 반갑습니다. 예, 구약의 키, 예, 7강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예, 민수기. 예. 그래서 뭐 어떤 농담으로 성경책 중에 66권 중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두 군데 있다는데 그 한 군데가 민수기.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민수기가 그 민수기가 아니고 예, 이민수기가 아니고 자, 민수기라는 것은 이제 백성을 센다. 얘가 민수 아니겠습니까?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이 뭔가 강야에 이렇게 방을 하고 있죠. 이 백성들 보세요. 정말 짐이 많죠. 예.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죠? 방향하는 그런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39년입니다. 39년간 그들이 이제 방황을 하는데요. 왜 방황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예. 그래서 민숙이라는 명칭은 그 뭡니까?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그죠? 1장에서 그리고 모압 땅 평지에서 그래서 26장이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1장과 26장에서 백성을 이렇게 개수 카운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장과 26장이 좀 약간 다른데 어쨌든 백성을 카운팅해서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방황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왜 광야 시간을 보냈는지 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그죠?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이제 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방황하기 전에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쭉 갑니다. 그죠?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뭐 그 결과로 40년 동안 방황을 하죠. 그리고 26장에 다시 인구 조사해서 요단간 동쪽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질풍노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질풍노도가 뭐 마땅하다 이래 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강야 학교에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그죠? 벌써 뭡니까? 제2년 2월 1일에 그죠? 2년이 되고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을 어떻게 합니까? 싸움에 나갈 자들을 개수합니다. 개수. 이제 싸워야 되죠. 이제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어, 마음을 다 잡았으면 노예 근성을 버렸으면 이제 능동적으로 싸우러 가야 되네요. 지파별로 이제 개수를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보면 이제 1차 인구 조사를 1장 그리고 26장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인구 조사 1차 한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준비합니다. 개수한다는 거죠. 지파별로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명을 딱 뭐뭐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0개월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 훈련이 군사 훈련이 아니고요. 뭐 예배법과 절기법, 정결법들을 규례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빼앗아야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장부터 21장까지 20장까지는 이게 9세대의 이야기입니다. 9세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신세대, 예, 이제 들어가야 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2장 같은 두 번째로 이제 장막 배치와 이제 행군 순서들을 이렇게 합니다. 장막. 그리고 가나안 이제 12정탐꾼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바데스 가나에 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라세 가서 헤브론 오고 하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방황하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민수기 같은 경우는 이 싸움에 대한 거예요. 개수를 왜 한다고요? 전쟁하려고 어떤 것에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죠. 예.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법, 그죠? 예배하는 법, 절법, 절기법, 정결의식법, 뭐 정결법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준비하게끔 하는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예. 율법과 준공과 똑같죠. 율법.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기가 빼앗아야 될 그 땅의 민족들, 대적들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은 당연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율법과 불기둥, 그죠? 율법을 주시고 불기둥을 주시죠. 예. 불기둥이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시죠. 낮에는 구름기둥. 이 구름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어서 구름 따라가죠. 밤에는 또 불기둥이 청막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해오리처럼 막 생기면 그것 따라 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주변 국가가 그 불기둥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당연히 보겠죠. 건들 수 있겠습니까? 못 건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나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적들과 싸우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의 왕이시고 군대의 지휘관이시고 심지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이제 무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부릅니다. 광야, 그죠?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광야. 어쨌든 이 광야의 생활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슬픈 방황의 역사죠. 사춘기 역사. 그리고 대부분 그 사막에서 죽죠. 그래서 방황과 파괴와 죽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적과 권능을 애굽에서 탈출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 사실은 뭐 그만큼 우리 인간이 우매하다. 우매하다. 그죠?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40년 광야 기간에 있어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 게 민수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간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춘기, 인생의 사춘기를 지나는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애굽의 노예 근성에 깊이 빠져 있는지 이렇게 또 그들의 또 반역 가운데 이렇게 방황과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배신, 이렇게 노예 근성을 알 수 있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 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정쟁을 이렇게 준비하고 수행해야 하는지 그런 책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절을 보면 이 세 동부로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예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시내 출애굽을 했으면 언제 했습니까? BC 그죠? BC 1446년이에요. 1446 14후퇴 때 우리나라 그죠? 6.25 14후퇴 때 46 1446에서 그리고 1445 그죠? 여기까지 이제 시내산 그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제가 뭐였습니까? 2년 제2월 1일에 20세 이상 계수한다 했죠. 그래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이제 BC 1445년까지고 그리고 가데스 주변에 방황을 하죠. 가데스 그죠? 가데스 주변에 방황을 15장에서 20장 이야기가 나눠지고 이게 이제 이동
이동 경로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이동 경로.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방황했으니까 당연히 어디 가야 됩니까? 이제 모압 평지로 가야 되겠죠. 모압 평지 36장. 그래서 모압 평지가 BC 1406년. 그다음에 시내산이 1445년. 그래서 45 빼기 1406 하면 그죠? 39년. 그래서 도합 39년, 약 40년이나 합니다. 39년 몇 개월, 뭐 7개월 이렇게 되겠죠. 40년에 방황하는, 그래서 이렇게 방황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잖아요.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 땅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10장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 군대의 출정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훈련 시킨다 하셨죠. 그죠? 예,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20장 13절은 이게 반역과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갈스 바네아와 주변 지역. 그죠? 예. 그래서 정탐꾼의 실패죠. 그죠? 가레스 바네아. 정탐꾼의 실패. 그리고 주변 지역. 그죠? 그래서 가나안 입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지금. 가나안 입성을요, 바로 할 수 있지만 40년 연기하십니다. 예. 그래서 요 시내산에서는 1년 1개월을 보내요. 2년 1개월. 그죠? 예, 1년 1개월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무려 광야 38년 보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노예 근성이 없는 이런 노예 근성인 그 조상들을 다 죽고 나서 2세대들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는데, 요게 이제 1년입니다. 그래서 38년, 1년 1개월, 뭐 1년에서 뭐 40년 가까이 된다. 그래서 민수기. 개수를 해서 민수기지만, 다시 말하면, 민수기라기보다는, 그죠? 이 강야에서, 그죠? 무비드 바를, 뭐, 부비드, 그죠? 부미드 바를.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또 다르게 이제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조직을 하시고 또 백성이 불순종해서 파괴하시고 2세대들이 출애굽한 2세대들이 다시 재조직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살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시죠. 뭐 그래서 그죠? 네. 특별히 이제 민수기란 이름이 1장과 몇 장이라고? 26장에서 군대를 이제 인구조사죠. 그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조사. 군대를 출정 준비한다 했죠. 그죠? 군대 조직을 하고, 그냥 땅 분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신 땅을 분배하려고 12지파로. 예. 그래서 한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1세대가, 그래서 2세대가 인구조사를 다시 이제 하는 부분이 26장입니다. 1세대 때 1장에서 잘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26장 읽을 필요가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성경 민수기가 우리가 이제 36장 다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정 준비를 합니다. 땅 분배, 군사, 그죠? 땅 분배, 군사. 그래서 이렇게 장막 가운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운데 성막이 있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진의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이스라엘이 머무를 때의 구조인데, 이 진은 하나님의,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이 성막이죠.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이렇게 배치했어요. 동서 북쪽에는 이 지파, 동쪽에는 이 지파, 남쪽에는 이 지파, 서쪽에는 이 지파. 그래서 아론 자손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 북쪽에, 서쪽에는 그리고 이제 게르손,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 그래서 이동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든 레위, 그죠? 하나님 법궤를 든 레위 지파가, 그죠?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이제 들고 레위인들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하여튼 레위인들이 앞장을 쓰고 그 다음에 일진들, 그죠? 학교 폭력 일진 말고요. 일진이 이제 누굽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편에 있는 것. 야가 일진입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그죠? 네. 게르손, 그죠? 그 다음에 무나리, 게르손과 무나리 자손들이 성마를 두고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다음 이진들이 뭐 이진, 이진들이 루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이가 그죠? 일진이고, 그 다음에 이진들이 그 다음에 루벤과 시몬과 갓지파, 그러니까 다시 고핫 자손들이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성막 기구, 얘네들은 성전을 이렇게 성막을 두고 가고 성막 기구들을 얘네들이 이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장섰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대 장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진으로 이제 에브라임, 그죠? 문하세, 이렇게 해죠. 에브라임 문하세, 그죠? 얘가 삼진입니다. 그죠? 네. 삼진으로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레위지파가 하죠. 그죠? 레위지파를 갔다. 그죠? 네. 그래서 이동할 때 이 법궤를 들고 레위지파가 갔고, 그죠? 법궤를 들고 갔고, 잠시만요. 법궤를 들고 레위지파가 따라갔고, 그죠? 그 다음에 일진들, 그죠? 예. 유다 이사가 일진들, 그 다음에 이진들, 일진들이 이제 성막을 철거하죠. 이진들이 성막 기구들, 그리고 그죠? 루벤, 그죠? 그 다음에 시몬 가치파, 그죠?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들. 그가 이진이고, 그러면서 에브라임, 그죠? 문하세, 게르손 자손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맨 뒤에서 이렇게 보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이게 성막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중심의, 성성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게 이 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군대의 지휘장관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장막이죠. 데오스, 그죠? 아두나이, 야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던져주시고, 그죠? 그들을 이제 내팽겨주고 여기 살아라 가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강나 여행을 하는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죠. 뭘로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앞장에 뭐가 쓴다고 했죠? 이 레위 지파가 법궤를 이렇게 앞장섰다는 거는, 법궤란 거는 하나님 인도한다는 거죠. 법궤, 하나님 인도하시고 강에서 음식도 주시고 만나와 물을, 반석에서 물도 주셨죠. 정제의 지인간 되시죠.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요 초신자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민수기가 곳곳에 이게 하나님의 이게 율법들이, 이 민수기가 하나님 율법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5장에서 6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15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18, 19장, 뭐 이렇게 28장, 30장, 하여튼 이런 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온 이 율법들을 뭔가 보강해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15장에 나중에 같이 할 겁니다. 이 15장의 이후의 율법들이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이 임해가지고 가나안 입성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40년 뒤로 이렇게 보류되고, 그래서 강야에서 또 생활을 하니까 뭐 법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15장 이후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불순종 이후로 이 율법이 뭔가 보충된다. 예. 그래서 강야 여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진중에 성막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온전한 예배를 다시 강야에서 요청하시죠. 법으로. 그래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민족이 거대하죠.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서 10절 같은 경우는 이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하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 보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0장 11절에서 36장 13절까지 성막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군대의 강야 생활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데스 바냐의 주변 12 정탐꾼을 여기서 주변 지역을 탐색하게 되는 게 13장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정탐꾼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없으면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여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은 38년 그죠? 선고를 받습니다. 땅.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이 무려 40년이나 연기시킨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무렇게나 그죠? 가나안 땅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하나님이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질과 태도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연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황하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신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하나님 의심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두려웠죠. 예. 아기가 이제 뱃속에 있으니까 과연 내가 가정으로서 이게 옳은 길인가. 예.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입히실 것을 바라보고 갔단 말입니다. 집에서 지금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잘 지켜주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 불기둥 주시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게 안 되시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저를 이제 지켜주시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12 정탐꾼의 사건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어떤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이제 거소하죠. 1장 46절입니다. 성경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60만 3천, 60만 3천 명, 3,550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인데도 가나안 땅의 부족들을 거대함, 두려움, 나는 할 수 없어, 메뚜기 신드롬으로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정복해야 했는데 너 같으면 하겠다. 사실 그게 힘들죠. 말은 쉽게 하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반역을 해서 다 죽이려고 하죠. 근데 모세가 이제 살려주세요 중보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고, 그래서 15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와 규례를 이제 그리고 안식을 어긴 자들을 처형하고, 그 다음에 어술에 기록된 계명들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6장 17절에는 이제 고라 자손들의 반역, 그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 불만이 많았죠. 나는 왜 이처럼 제사장 될 수 없냐?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뭐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많죠? 아무나 못하게 입 다물게. 그래서 아론과 레위 지파의 직무들, 그들의 생계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요수와 갈렙 외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2세대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뭡니까? 출애굽 세대들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이제 용서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용서하는 분이시죠. 사랑이시고, 이스라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히 지금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8장에 보면 뭡니까? 이제 못 적었는데 여기가 이제 19장을 못 적었어요. 19장은 이제 못 적었는데 이제 죄송하고, 19장 같은 성결케 하는 제물인데 하여튼 뭐 넘어가고요. 20장 같은 건 무리바의 불순종 나오죠. 그 유명한, 그죠? 무리바. 20장이 뭡니까? 무리바 사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화를 내가지고 이제 반석이 물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바위를 팍 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물어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뭔가 분노 조절 할까요? 하여튼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 거죠. 그래서 사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감정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무리바 사건 때문에 멀리 봐. 가나안 입성을 모압 평지에서 멀리 바라볼 수밖에 없죠. 결국 자기도 못 들어간다. 모세가 죽고 나서 들어가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36장까지가. 그래서 민수기 사건들은 어디서 주로 일어난다고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그래서 글씨에서 보면 가데스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가 쭉 나타나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것을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사춘기 시절을 가지고 40년 동안에 있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강야에서 불편함을 그리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려줬는데도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노예 근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 분만합니다. 왜 나를 끌려줬어요? 고기를 먹게 해달라. 노예가 더 좋았다. 먹을 걸 마실 것 지도력.
대적들에게 대한 불평들, 쉼없이 불평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에 대한 이 불신이죠. 그래서 모세나 또 동역자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역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가 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 바보 같다. 사실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종으로 이제 점철된 이상의 이 기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용서는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빛이 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징계를 하시지만 완전히 싹 쓸어버리지는 않잖아요. 뭐야, 그죠? 싹 쓸어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강렬을 방황해야 하는 그들과 항상 동행하시고 새로운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율법을 보강해 주시고 백성으로 준비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주시고 그렇게 이제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오게 되고 출애굽 2세대가 남방 및 유당 동쪽 저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는 이제 아랏 족속에게 이제 첫 승리를 맛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진도를 보면 이스라엘 진도는 맨 밑에 있다는 거죠. 아랏이 맨 남동쪽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가나안 땅 이래 쭉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강이 쭉 흐릅니다. 그죠? 네. 그들고 그 다음에 네, 이쪽이가 이제 요단강이고 그죠? 이쪽은 사해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해 지역. 그리고 이쪽이가 모압 그리고 에돔 남방 지역인데 모압과 에돔이 이쪽이가 밑에가 이제 아라 지역 아라 남방 쪽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위쪽이 이제 옥 바산 그죠? 옥 바산은 이제 그래서 시온과 옥 시온과 옥 북쪽 지역을 정복하고 아랏 남쪽 지역은 또 정복하고 그 사이에 이제 또 하나님 불순도 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면한테 물려 죽죠. 그러니까 또 모세가 또 기도해서 롯뱀을 걸어놓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롯뱀은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예포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보기만 하면 롯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제 불뱀 나은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뱀에 물리면 독뱀에 걸리면 어찌 됩니까? 이 불인 뱀이가 불이 나와서가 뱀이 아닙니다. 그냥 뭐 불개미, 불독처럼 독하다. 뱀의 독이 엄청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녹뱀을 바라보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 마시면 어질어질 하잖아요. 토하고 몸이 붓고 간이 부으니까 녹뱀을 이게 쳐다보겠어요? 그래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요? 믿으면요. 그래서 24장에서는 모압 왕과 이 발락과 발람, 이 당나귀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나귀가 막 말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당나귀가 당당당당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제를 보고 떨기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문체로 이렇게 기록된 이 발람의 예언. 발람. 3번 축복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불순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사용했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용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특별히 축복하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연병, 사건,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의 또 음행도 사고 뭉치지 않습니까? 비나스의
의분과 평화의 언약들을 맺습니다. 비나스가 누굽니까? 예, 아론의 손자지 않습니까? 비나스. 사랑의 비너스 말고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의분이 뭡니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이제 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비나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26장에 가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1장과 26장 인구조사하죠. 땅 분배와 군사. 그리고 27장에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기업이죠. 그죠? 고라 자손의 멸망으로 해가지고 그 딸들이 이제 남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종자들, 자기 뭡니까? 족속들 안에서만 기업을 삼게 해서 땅을 이방인에게 분배하지 않도록 해서 지도권도 주고. 특별히 30절 보면 여자의 소원의 유효성에 대해서 남성 중심의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조사, 인구조사는 60만 3,550명. 그리고 2차 조사에서는 60만 1,730명. 그래도 늘었다는 거죠. 그죠? 예. 2세대들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 1세대보다 만큼이나 많이 나왔다. 그래서 12지파 애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유다지파, 그죠? 지파장 보면 뱀과 같다고 했는데, 그죠? 나손. 그래서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뭐 스불론 지파도 여기 맞네요. 단 지파들이 꽤 많네요. 그죠? 자, 31장 같은 거는 미디안에서 대한 복수, 미디안, 그죠? 네. 그래서 25장에 보면 있었던 사건들에 의해서 이제 복수하러 갑니다. 32장은 이제 미디안이 이제 모압이 모압, 그죠? 모압 편지에. 32장에 보면 루벤, 간, 므낫세 반 지파의 동쪽 땅을 먼저 분배합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뭐 아직까지 이제 뭐 이렇게 이게 하여튼 미디안 싸움으로 해서 이게 전쟁 연습을 전리품을 취하면서 작은 승리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대대적인 전투에 대해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동쪽장을 먼저 분배합니다. 그죠? 예. 근데 이때는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저 광야를 보면서 분배한다는 거예요. 예. 미리 땅의 경계와 분배를 준비해 주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 땅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33장이 뭡니까? 예. 40년에 이제 노정을 시작하고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을 축출 명령을 하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또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얻을 땅입니다. 얻은 땅이 아니고 얻을 땅을. 그리고 땅 분배 책임자들의 이름을 이게 책임자 이름을 이제 놓습니다.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 신실하심, 하나님 우리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이 여기다 다 놓여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했는데 미리 주시지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민족들이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먹어치우려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경계를 정하고 땅을 분배할 책임자를 이름을 정하고 레위인의 성읍과 또 레위인들은 뭐 땅을 분배받지 않죠. 성읍들과 도피성을 이제 받죠. 레위인은 제사이기 때문에 땅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슬로밧, 슬로흐밧 딸들의 상속권, 혼인 문제에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반 문제는 아까 전에 이제 본 것 같이 27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36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번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은혜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기간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강야의 40년 기간은 반드시 이렇게 필요한 기간은 이제 아니었죠. 그죠?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을 뭔가 주시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건 불순종하니까 준 건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 그 기간은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었다. 심판. 그죠? 하나님의 심판. 14장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결핍과 징벌과 위험이 있는 이런 뭐 불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도적대도 있고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위협이 있는 강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이제 고통스럽죠. 여러분과 사우나에서 한 40년 살 수 있습니까? 사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 의도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끊임없이 강약교에서 훈련시키고 1세대 애들을 다 용서하고 교제문을 이렇게 이제 닫으신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교제를 계속하시고 어식조학 뭐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율법으로 교육해주시고 보죠. 그렇게 해서 2세대까지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2세대를 강야 가운데서도 이제 애기들이지 않습니까? 보호하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정복할 땅을 미리 보여주시고 작은 승리를 주시면서 승리의 맛을 보게 해주시고 점점점 용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성되어가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결국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이렇게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파트로 크게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 시험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장통을 걷고요.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통을 겪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장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강야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과 신실함을 대조를 보여주죠. 그래서 실패한 아이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다는 걸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도 우리의 왕이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40일간 뭐 하셨습니까?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야 40년이 고향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40일과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불순이었지만 예수님은 40일 줄이면서 세 가지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하면 됩니다.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며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들을 물리칩니다. 오직 강야에서 성막 중심의 생활처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여정이 강야 학교입니다. 내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인생 여정 광야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있지만 어쨌든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어렵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한편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발람의 조조를 끝내 하나님이 세 번의 또 축복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에도 분명한 복과 승리를 이제 교회 공동체에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교회의 승리를 미리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체험시키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보여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이게 한 부분 한 부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다. 인생 강야 학교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강야 생활의 중심을 찍으시고 우리 이미 땅을 정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게 민수기의 최종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예.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수기를 한번 다 같이 봤습니다. 36장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현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